예, 한국 내 최대 교단으로 꼽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8,38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입니다. 그리고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45%,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절반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1970년 인구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가 1,3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적어지다가 2000년대에는 991만 명, 전체 인구의 2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6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15세 이하의 인구는 1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게 저출산이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를 향해서 야 나가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 가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구연동화, 율동, 또 연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즐거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가장 재미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저 문화의 발달로 이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금요일 되면 부모들이 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버립니다. 이 홍콩도 마찬가지죠. 여름 휴가는 물론이고 또 무슨 부활절 휴가, 뭐 추수감사절 휴가, 온 가족이 다 여행을 떠나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이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여행을 못 가셨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백신을 맞게 되면 앞다투어 여행을 떠날 겁니다. 금년은 정말 걱정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입시 경쟁 때문에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 전도사를 두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홍콩 역시 문제죠. 홍콩의 경우에 각 부서마다 교육 전도사를 배치하려면 한국에서 모셔와야 되고 뭐 사택 제공해야 되고 또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협의회에 작년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가운데서 교육전도사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를 교회협의회 이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수업을 마치면 교육전도사 자격증을 부여해서 각 교회로 흩어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현재 김환준 목사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환준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 교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1970년부터 199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매년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전도를 했고 또 매년 교회가 2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다니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노인들 몇 사람만 앉아있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의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학교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교회도 같이 몰락해 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교회 학교에 관심 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타락해 갑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도대체 문명이란 뭡니까? 자, 타히티에 사는 원주민들은 일평생을 그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유럽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타히티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지내고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유익이 뭡니까? 자,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좋은 게 뭡니까? 결국에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자, 문명이 발달해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또 사이가 벌어지고 더 자살하는 사람만 자꾸 늘어납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참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은행 창고 가서 줄을 섰는데 이제 줄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백화점 시장에 가는 대신에 집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다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항상 좋습니까? 별 이상한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청소년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멀쩡한 사람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좋아져야 한다고 스스로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데도 우리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를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세상에 꽁꽁 묶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요 젖먹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젖먹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시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85%입니다. 16세부터 30세까지는 10%, 그리고 30세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전 어린 시기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414 윈도우라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연령층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느 연령층보다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이 연령층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414 윈도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세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 지가 알아서 믿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은 성경에 가져다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40년에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꿈꿔왔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24살에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와 있던 김자평, 최선일 이 두 사람을 만난 후에 내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합니다. 그 후에 정식으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선으로 타고 갈 배를 찾던 중에 이 제네럴 쇼먼호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그러나 이 글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되고 맙니다. 이 제네럴 쇼먼호가 대동강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 조선 군사들이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 선원들도 총을 쏘고 대포를 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홍수로 불었던 강물이 줄어들면서 그만 배가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선 군사들이 상류에서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하류로 떠내보냅니다. 마침내 쇼먼호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헤엄을 쳤고 강변에서 기다리던 조선 군사들은 이들이 도착하는 즉시 목을 뱄습니다. 이 배에 불이 붙자 토마스 선교사도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필사적으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박춘곤이라는 조선 군사가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서 달려들 때 이 토마스는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건네주고 칼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준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아서 널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박춘곤의 조카 이태영은 이눌서 선교사의 조수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될 때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1984년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성경을 발간할 때 한국의 공동 번역 성경을 입수해서 북한 표준어로 만드는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호흡, 영감,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호흡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 모든 성경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은 대통령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원하며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되고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결정짓는 책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받고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맡은 책임입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교훈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씀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캐논은 막대기, 잘한 뜻이에요. 자, 세상이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봐서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또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봐서 맞으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성경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을 해서 마음에 찔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다 모두 그러고 사는데 하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자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육은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야단치면 제대로 하는 거 싶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자, 우리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언제까지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빚어나가십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유다 나라 왕 중에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러가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고 지구를 거꾸로 돌리십니다. 해시계가 무려 40분 동안이나 거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전달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 바벨론 사신에게 나라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열어서 최신 무기들 다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바벨론 간첩에게 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당신의 아들도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자,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태평을 누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힘쓰십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세대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책임이 참 어렵고 중요한 책임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에 저희들이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양육받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합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